황원의 건강십진법. 특별히 우리 또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건강십진법 해서 1, 10, 100, 1000만 이렇게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이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 십진법이니까 1은 하루 한 번 이상 오늘 이런 좋은 일을 했다. 남을 위해 뭔가를 했다 하는 걸 꼭 하랍니다. 하루에 한 개 이상. 뭐 설거지, 가족을 위해서 뭘 했다. 또 뭐 아니면 또 이렇게 뭘 도와줬다. 뭐 이런 것들을 뭐 한 가지는 나는 꼭 해야 되겠다. 하루. 또 그 다음에 10은 하루에 내가 10번 이상은 꼭 웃어야 되겠다. 이게 약을 먹어도 웃는 걸로 먹어야 이게 약이 먹힌다고 그래요. 그래 여러분 10번 이상 억지로라도 웃어야 돼. 옆 사람하고 이제 일단 한 번이라도 오늘 웃어봐요. 하고 그냥 한번 웃어보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게 좋은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래서 웃음 건강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가끔씩 여러분 안 보나요? 밖에 이렇게 보면 막 모여가요. 하고 막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10번 이상.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다른 데서 웃을 일이 없으면 집에서 혼자 실실 웃으세요. 뭐 누가 뭐 미쳤나 이럴 것도 없잖아요. 자기 혼자 아이고 웃으라 그랬다 이러가 참 이러면 꼭 웃으세요. 자, 그 다음에 100은 뭔가 하면 100글자 이상 쓰라네. 100글자 이상. 이거를 쓰는데 성경 필사나 뭐 이런 걸 하면 참 좋겠는데 거기까지 다 못하고 이러는 분들은 하여튼 일기도 쓰고 뭘 글을 좀 쓰는 게 굉장히 좋답니다. 100글자 이상. 문자라도 보내는 게 좋겠죠. 그냥 괜히 이렇게 아들아 사랑한다. 또 뭐 이렇게 뭐 부모님 어머니 잘 계시지요. 이렇게 뭐 하면서 이렇게 요즘 문자들은 다들 보시니까 답을 못해서 그렇지 문자는 다 보시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하면서 한 100글자 이상을 쓰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1000은 뭔가 하면 최소한 자기 눈으로 1000글자 이상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이나 이런 게 그런 거에 대해서 좋아요. 여러분들이 꼭 1000글자 이상을 무조건 읽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게 제일 좋겠죠. 성경을 읽는 게 제일 좋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인터넷에 글을 좀 이렇게 뉴스나 이런 글들을 많이 읽어보라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좋은 것은 내가 잘 차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일시, 백천, 만. 만은 뭐냐? 아다시피 만보 걷기 아니겠어요? 만보. 하루 만보 이상은 꼭 걷도록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는 게 이것입니다. 정서적인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 또 1에서 10까지 이렇게 합니다. 1. 일일이 간섭하려는 습관을 버리자. 일일이 다 간섭하려고 하지 말고 2. 이의를 다하는 습관을 버리자. 이게 뭐 이러고 저러고 따지지 마라 이 말이야. 그냥 이의를 달지 마라. 3. 삼삼하게 살자. 그냥 삼삼하게 살자. 4. 사사로운 것에 목숨 걸지 마라. 사사로운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뭐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고 5 하고 이렇게 자꾸 감탄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오 하고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감탄을 하면서 살자.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고 잘생기셨네요 이러면서 감탄을 한번 해주세요. 야,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6은 육체적인 스킨십을 자주 하자. 옆 사람 아마 악수도 하고 한번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육체적인 스킨십을 자주 하자. 이게 중요하다. 7. 칠칠맞은 짓은 아예 하지 말자. 7. 칠칠맞은 일은 하지 말자. 8. 팔팔하게 움직이자. 팔팔하게.
9. 구질구질한 생각은 버리자. 10. 열어라 너의 마음과 지갑을. 혹시 이게 뭐 그게 있으면 다 못 적은 분들은 저한테 보내달라 그러세요. 문자로. 그러면 제가 또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요즘 아픈 분들이 좀 자꾸 생기고 아팠다 말다 또 그래. 저도 지금 이 목감기가 벌써 3주째예요. 3주째. 지금 그래도 위기는 넘겼고 그렇게 해서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건강 10진법 또 건강 10가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게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건강을 지키는 것도 더 지혜롭고 신앙생활 하는데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일까를 한번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26절에 보면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 제가 쉽게 이야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을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선언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누가 멸망에 빠진다 해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몇 년을 함께한 그 에베소 교인들을 떠나면서 이제 너무 냉정한 말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 삶에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선을 그어야 하고 구분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헌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주저함 없이 최선을 다해서 다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 뜻을 잘 전하는 것은 바울의 몫이지만 그 다음에 받아들여 복을 받고 안 받고는 성도들의 몫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이것이 바울이 어떤 것을 휙 던져놓고는 그냥 받든지 말든지 내 속안이 아니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듣는 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서 시대의 언어를 담아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미혹되지 않게 전하는 것까지는 바울의 몫이었어요. 바울은 이 목회의 진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는 각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 과정까지는 제가 하지만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해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마음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확 감동이 와야 돼요. 뭔가 이렇게 확 깨달아져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맞다고 이야기 안 되더라고.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성령님이 감동해서 스스로 뭔가 탁 깨달아지면 움직여요. 그때부터. 그건 뭐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막 근심이 있다. 그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그 근심에 대한 해답의 말씀을 딱 받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근심 없어집니다.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받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선택한 것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사실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이것을 좀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요.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한 이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기도해도 이거 잘못한 기도면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기도조차도 시도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아요. 책임지지 못할 뒤뒤를 걱정하느라고 기도하지 않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결과까지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려고 내가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사용해 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순종해서 기도만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했어요. 그런데 기도해도 잘 안 되던데 이런 내 생각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쉰다니까 기도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무조건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 성경에서는 될 것만 기도해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문제 생기면 그때 기도해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쉬지 말고 모든 것을 계속 기도함으로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또 생각지 않던 것으로 탁탁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요셉, 나는 목사님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믿음, 오늘을 사는 것,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 책을 제가 읽었는데 사진작가면서 평신도 사역자예요. 평신도. 이분이 그 책에서 책을 많이 썼어요. 가정에 대한 책도 쓰고 이렇게 자기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썼는데 이분의 책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이렇게 거기에 글을 써요.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속에서 누군가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훅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넘길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이 들기에 그저 주의 음성을 잘 들어보려고 하는 이요셉 씨로서는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니까 한 친구가 자기 친구 하나가 손을 모으고 앉아 있더라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가가지고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렇게 하고는 그냥 기도해 줬다고 그래요. 그래 나서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교회 근처에 이렇게 허기를 채우고 있는데 그 친구의 전화 왔다는 거예요. 잠깐 만나자고. 예? 그러면서 만나니까 너 아까 왜 나 위해서 기도해 줬냐? 그러더니. 그래서 그냥 마음속에 생각이 들길래 그냥 한번 해봤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자기 자신이 너무 힘겨워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계속 매달렸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여전히 상황은 좋지 않았고 그날 또 송구영신 예배가 드릴 때가 됐는데 그날 또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랬대요. 주님, 이제 조금 있으면 지옥 같은 오늘이 또 이어져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데 옆에서 친구가 와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야, 소름 돋는다. 소름.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은 내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이게 맞고 안 맞고 또 그렇게 해서 그 사람, 그 친구, 그 이요셉 씨 친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오늘 지금 여기 이현주 선교사님, 몽골의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박인욱 선교사님 저번에 오셨죠. 이번에는 내가 이현주 선교사님 한번 오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딱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셨는데 몽골에 지금 이번에 교회를 짓는다는 거예요. 제3회 이제 세 번째 개척 교회 거기를 짓는데 거기에는 이제 지역 아동 복지센터도 좀 하면서 크게 하려고 그래서 몽골은 짓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물었더니 최소로 이렇게 적은 교회 하나 짓는 게 몽골은 난방들이 있어서 한 3천 정도 든다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한 5천 생각하면 난방을 좀 튼튼하게 하자 해서 한 5천 생각하고 지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예전에 1교회를 짓던 교회에서 광주 쪽에서인가 거기에서 지금 금방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이 알지도 못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1교회 목사님하고 친구라 그분에게 소개를 받고 이 선교사님에게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8천만 원을 지원해. 그래가지고 다른 것까지 이렇게 짓도록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야, 이 참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각자 우리도 지금 가보모 기도의 집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뭐 베트남 이렇게 VCM 기독 전도단 거기 교단 거기 선교관도 이렇게 도우면서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이 하나님이
이쪽에서 말씀하시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게 성경에 많이 나오죠.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다메섹 도상에서 떨어졌을 때, 말에서 떨어졌을 때 그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만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서 아나니아에게 또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올 거다. 그러니까 거기를 찾아서 그에게 은혜를 주라 하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같이 일을 하신 거예요. 또 10장에도 보면 고넬료하고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에게 이방인 집으로 가서 너는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라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는 정도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또 그러면서 고넬료에게도 동시에 하나님은 이야기하셔서 서로가 역사하도록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잘 구분하고 들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냥 수많은 생각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간과할 때가 많죠. 반대로 너무 과신해서 또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러다가 실수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행할 때에는 이런 실수와 실패 그리고 잘못되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마음속에 주의 뜻이 이렇게 감동이 오면 그냥 행하는 데까지만 내가 하면 돼요. 행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았다, 말씀이 맞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큰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이현주 선교사님도 그때 내가 마음속에 탁 드는 게 이번에는 사모님인 그 이현주 선교사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딱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오늘 박윤호 선교사님 같이 오려고 했는데 그 또 이렇게 선교하고 있는 교회에서 또 불러가지고 오후에 거기를 또 가야 돼서 오늘은 거기를 좀 가야 되겠습니다 이랬더라고. 잘했구나 내가 그렇게 잘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잘했구나 할 때는 내가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했는데 잘했으니까 굉장히 행복감을 느껴요. 사람이라는 게 신기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면 그렇고 아니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그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실천해 본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히려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많다. 실패도 경험해야 이럴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감동이 다르게 온 것이었구나. 내 뜻이었구나. 내 생각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점점 조금씩 구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고 믿음이 이렇게 사람이 양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정확히 또 구분할 날이 많이 믿다가 보면 더 정확히 구분할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한 말씀 한 말씀 들어보려고 하면 돼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면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하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요셉 이 사진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왜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체장애자인 그 안전뱅이에게 다가가라고 신호를 주셨을까? 하필 또 그때 주셨을까? 평상시도 많이 봤을 것이고 또 지나갔을 때인데 하나님은 그때 그 시간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또 그때 하필 베드로와 요한은 그때 감동을 또 잘 받아가지고 음성을 잘 들어가지고 딱 이렇게 고친 거죠. 고치고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보고 싶은 그 이요셉 씨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 잘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다는 거. 베드로와 요한은 그때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했고 역사는 일어났으며 그로 인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기뻐하고 걷고 뛰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부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주위로 몰려들었고 그때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 한번 하면 5천 명, 3천 명 회개하는 역사가 그렇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부흥의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일어났느냐? 그것은 바로
5천 명을 변화시킨 그 설교 말씀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 하는 그 작은 하나님의 음성에서부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지극히 한 사람을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 음성에 민감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5천 명과 3천 명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석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큰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적은 사건들, 환경들 이런 것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놀라운 반응을 하나하나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구약의 다윗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시글락에 머물 때입니다. 그때 그는 잠시 블레셋 원군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베이스 캠프였던 그 시글락은 다윗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아말렉이라는 다른 이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거기를 다 불태우고 막 이러면서 거기에 또 자식들도 데리고 가고 부녀자들도 막 얼마를 막 데리고 가고 또 재산들 몰수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남아있던 사람들은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뺏기거나 자신이 죽은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다고 그래요. 하루아침에 이 비극의 현장이 된 시글락에서 더 서글픈 것은 남아있던 그 무리들이 다윗을 원망하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할 정도로 분노하는 겁니다. 다윗이 여기에서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그 시글락에서 잘 살게 하려고 다윗을 따르던 그 사람들 잘 하게 하려고 이제 원군을 갔다가 왔고 이겼고 뭐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돌아와 보니 그런 일이 있다고 다윗을 원망하고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교회도 보면 한 번씩 이렇게 투표를 하죠. 그래 웬만하면 투표 안 하고 만장일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우리 저번에 원로 장로님 이런 분들도 만장일치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죠. 왜냐하면 이 투표를 하고 나면요, 이 원래는 본인 책임이에요. 그래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정말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하면서 그러려고 하는 건데 안 되고 나면 꼭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원망한대.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안 되게 했다. 왜 안 돼?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은혜로 하는 거는 본인에게 달린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다윗이 그런 위기에 몰린 거예요. 지금. 그거 설명하려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데 말씀해 보면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해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옛날 개역 한글에 보면 궁급하였으나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거기에서 굉장히 힘들고 큰일 났다 나는 죽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다시 얻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은 위기. 그렇지만 다윗은 그때 무릎을 꿇어서 기도했고 여호와를 힘입고 다시 용기를 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자기가 걸어갈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군대를 따라잡으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 응답이 잡을 수 있다, 따라가라.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간지 몰라요. 따라가라만 했어, 따라가라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점쟁이처럼 다 딱딱딱 서울대 된다 안 된다 안 가르쳐줘. 신기하게도. 보통은요, 서울대 시험 쳐라 여기까지만, 그리고 최선을 다하라 여기까지, 거기까지만 가르쳐줘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쳐줘요. 그리고 하나하나 풀어줘요. 그리고 가서 또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재수해라.
그 한 걸음 가르쳐줘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한 걸음만, 다윗도 그랬어요. 따라가라만 가르쳐줬어요. 그래가지고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제 추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못 찾았으면, 얼마나 헤맸으면 군사 중에서 이제 부솔 시내에서 200명이 낙오를 해요. 200명이 더 이상 못 따라가겠다. 없다 이제. 그러면서 200명이 거기에서 낙오를 합니다. 응? 그때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이 음성 제대로 들은 거 맞아? 이렇게 가가지고 우리 시큰 고생만 하고 못 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얼마나 그랬겠어. 200명 중에 나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다윗은 거기에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왔기 때문에 하나님 일단 가라는 거 있었다. 그러면 그 말씀 따라 그냥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00명을 데리고 계속해서 추격합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면서 추격을 해요. 그때 다윗이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돼요.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애굽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때 이 다윗이 정신없이 지금 큰일 하러 가잖아요. 그 자기 자식들 다 이제 데리고 와야 되고 뺏긴 거 다 빼앗아 와야 되는 큰일 하러 가는데 이게 보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군대는 그 작은 애굽 사람을 돌봐줍니다. 먹을 걸 써주면서 병을 이렇게 고치라고 이렇게 돌봐주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작은 음성에 순종한 그 작은 것에서 해답의 실마리가, 큰 문제 해답의 실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작은 것에서 해답의 실마리가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 그 애굽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있었던가 하면 그들은 아말렉의 종이었어요. 종이었는데 병들고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버리고 간 거예요. 아말렉 군대에서 그를 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를 잘 이렇게 다윗이 해줬더니 별거 아닌 것 같았던 그 애굽 병사를 불쌍히 여겨줬더니 다윗 일행이 찾고 구하던 그 열쇠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이 어디로 갔다 하는 거 다 깨닫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아말렉을 찾아갔고 그러면서 산적한 문제를 다 풀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잃은 것 하나 없이 다 찾았더라.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애굽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버린 종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잘 돌봐줬어요. 그저 불쌍한 사람 버릴 수 없어서 그래, 바쁘지만 나도 힘들지만 돌봐주면서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있었던 거죠. 우리도 인생 가운데 풀어야 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크고 어렵고 답답하고 우리 교회도 건축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숙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 하나하나 신방하고 또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풀어야 할 그런 하나하나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3,000명, 5,000명의 부흥의 프로젝트도 있고 아말렉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이 위험한 그래서 아말렉을 쫓아가야 하는 그런 긴급한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늘상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끊임없이 기도하지만은 주님은 이해되는 답을 주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지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응답 대신에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성전 미문 앞에 지체장인 또 병들고 지친 애굽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 음성에 잘 민감하게 응답해서 그것을 돌볼 때 오히려 그것이 문제를 푸는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다급해진 그런 것은 다급해서 그런 적은 것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심각한 문제들에만 몰두하지만은 사실은 그 작은 한 사람에게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 내게 주어진 사건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주차면 주차에 대해서 주차도 내가 이렇게 조금 더 대줘야지. 또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그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거기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또 그분들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조심하면서. 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다 마음에 들 것 같으면 세상에 힘든 일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죠? 그러나 서로 양보하면서 그 적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야 돼, 우리가. 그거부터 배려하고. 식당에 가서 우리 식사하거나 이럴 때도 줄 서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나갈 때 불편하거나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 그런데 그것 하나부터 잘 배려하고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에 있을 때 한 번씩, 저번에 이 노인정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오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도 주시면, 그래, 매주일 선물 줄 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매주일 못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씩 그러면서 이렇게 오고 2주 돼서 또 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그저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거 떡도 대접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서요 한 분이 새마을금고 이사였어요. 그분이 그 새마을금고 이사인데 거기에 장학금을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그 장학생 신청해라 왜 안 하냐. 이제 그 장학생 신청은 대학교 가는 사람만 이제 신청할 수 있었어요. 그럼 우리 교회 교인들 이야기해가지고 2명이 그 혜택을 얻었어요. 100만 원씩 받았어요. 야,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거기에 그분이 숨어 있다가 윤성원 장로님하고 우연히 이야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모르는 일이에요, 세상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급한데 막 5,000명 막 선교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건 소홀히 하고 기둥으로 보고 그러면 안 된다. 오늘 여기 우리가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 식사할 때도 배려를 하면서 서로 조심하면서 그렇게 하나를 해줄 때, 야, 이 교회는 좋구나 이러면서 그 한 사람이 10명을 데리고 올지 20명, 100명을, 그건 모르는 일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하나 내게 주어진 이런 것들에 최선을 다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담감을 다 순종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책임한 발언도 아니고 하나님 못 믿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자기가 그저 최선을 다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여러분, 저도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늘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이번에 어떤 말씀을 할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지만 제가 이렇게 전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은 나도 모르겠어요. 바울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제가 늘 기도하기는, 마음속으로 기도하기는 성령님 은혜를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있게 해 주십시오. 거기까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깨닫는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 내가 해야 할 부분만 신경 쓰고 그 다음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이건 원수를 처리하는 부분도 그렇고 억울한 것을 푸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불신앙의 모든 근본 원인이 내가 다 하려고 하는 데 있어요. 내가 다 그냥 끝내려고 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전도하라 그랬어요. 복음 전하라. 전도에 미련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안 하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으면 하는 건 내가 해야 돼, 무조건. 그런데 전도해도 안 되는 걸 에이, 저 사람은 안 돼. 내가 판단해. 그건 하나님께 맡겨. 성경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랬으면 너와 내 집 구원 받는다 그랬습니다 해도 그럼 평생 저 남편은 죽어도 안 될 것 같아. 저 자식은 죽어도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 그러면 안 돼. 끝까지 해야 돼. 말은 내가 하고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쉬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 아니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내가 하는 거고 기도해도 안 되는 건 뭐예요? 아예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은 어디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저 우리가 내가 막 이런다고 정답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더라고.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청신제일교회가 이렇게 하지만 잘하고 우리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 아닙니까? 따뜻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에 맡기고 내가 해야 된다는 거. 기도해도 안 된다는 결로 말씀 읽어도 그게 그거라는 믿음 누가 정한 거예요? 내가 정한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니 그랬더라.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매일매일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을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고 있다는 믿음.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셔서 나를 한 걸음에 인도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그냥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물질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났어. 안전뱅이 일어났으면 이 안전뱅이가 계속 행복하게 살았을까? 돈을 어떻게 벌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이고, 지금도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돈 벌기 얼마나 어려운데 그 옛날엔 더 어려웠거든. 차라리 안전뱅이로 있을 때가 좋지 않았을까? 난 그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지금도요, 이거 가짜로 이렇게 다리 이렇게 저걸로 덮어놓고 안전뱅이인 것처럼 이렇게 구걸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TV에 나오잖아요. 응? 그 당시에는 더 했다고. 물론 이분은 예수님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음성 들으며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지 않았겠나,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하나 해결됐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확 열리고 죽기 하루 전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어요. 그러면 그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 다음날 베드로는 막 거리를 활보하고 다닐 수 있었나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 다음날 수배자가 되었고 굉장히 조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야 돼요. 여전히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런 현실 앞에서 믿음의 교차점을 찾아서 고민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야 했겠지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은 아내의 유혹에서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서 요셉은 그 유혹에서 벗어나서 당당하게 이겨냈지만은 강간미수범이 돼가지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성경에서는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라 하고 그것을 잘못되었다, 큰일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는 늘 형통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었더라, 그냥 늘 복 가운데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무엇 인생에 무엇 하나 해결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 앞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하나 믿음의 결단을 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하루하루 반응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며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은혜에 목마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 그것이 믿음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지만 영원과 연결되어 살 수 있는 것이고 영원의 삶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7절 거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보면 읽어봅시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바울이 이제 자기는 누가 멸망에 빠진다 해도 내가 신경 쓸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실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를 해줬다. 제가 여러분 교인들도 이렇게 보면 상담을 하고 어떻게 할 때 내 이야기 들으려고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잘 없어요. 보면 자기 정답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럼 상담할 필요도 없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보면서 상담을 해주면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너무 자기 생각이 많다. 당신은 너무 생각이 많아.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요. 그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해주고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줘야 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때, 주님이 원하시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상황은 헛되고 헛되다.
전도서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에는 정답이 없어요. 우리 삶에 세상적인 정답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정답이 있는데 그 정답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또 예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하는 그것이 우리의 해답이에요. 어떻게 풀어주실지는 주님과 하나하나 그냥 걸어가다 보면 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그래서 문제를 언제나 횡으로 놓고 푸시면 안 돼요. 횡으로 놓고. 횡으로 놓고 이 문제 저 문제 가지고 이렇게 풀려고 하면 문제에 휩쓸려 가지고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항상 일렬 정도로 놓고 하나하나 그때그때 오늘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하다가 여기다가 전기가 훅 나갈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요거 1단으로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늘 1단으로 해놓으라고 내가 부탁을 해놓는데 2단 해놔. 그래 요거부터 다음에는 이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이야기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하나 풀어가는 수.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 내 앞에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 하나 풀려고 애를 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산적해 있던 문제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잘 풀린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할 때 복음 전하고 또 하나님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나아갈 때 매일매일 나는 주님과 영원의 발걸음을 오늘 여기에서 사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천국의 주님과 함께 주님 부르실 때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